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마음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에 대림절은 기다림의 기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임재하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맞기 위해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단순히 예수님이 탄생 사건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분을 믿고 확신하며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믿고 확신함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고 오직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2025년 주님과 함께하는 대림절 시리즈 마지막으로 기쁨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청년이 일생을 두고 꼭 갖고 싶은 것을 한번 종이에 적어 보았습니다. 건강, 지식, 명예, 사랑, 권력, 돈 이런 것들을 적어서 평소에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뵙고 그 소원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모든 소원이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구만. 그게 없으면 이 모든 것을 소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네. 그러자 청년은 깜짝 놀라서 그 선생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선생님이 종이에 적은 것들을 펜으로 쭉 그어버리더니 그 밑에 마음과 기쁨과 감사와 평화라는 말을 적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소원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커다란 감동을 받고 그 일을 계기로 후일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화라는 책을 저술해서 수백만 부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가정에서 사회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화로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불화와 갈등, 불안과 근심, 다툼과 전쟁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소원하는데 왜 불화와 갈등, 불안과 근심, 다툼과 전쟁만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단절시키고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 역시 분리시키는 일을 하기에 어떻게 하느냐?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이 다 사탄에게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와 평화는 본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기쁨과 감사와 평화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은 하루가 빨리 지나가길 원하며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SNS와 빠른 정보 전달 속에서 기다림을 점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기다림 속에 강력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은 작은 기대가 아니라 온 인류와 구원과 희망을 담은 강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 기다림의 종착역에서 울려 퍼지는 축복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구약 시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백 년 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모세의 시대, 다윗의 시대, 예언자들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배신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며 때로는 절망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기다림 속에서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의 의미를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기대와 기다림의 결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단순히 기쁜 일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에게 퍼질 구원의 소식을 의미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기다림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 기다림을 견디라고 권면하여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림이 없이 인내하며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시간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답하거나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때에 반드시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대고 신뢰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겸손입니다. 우리가 기대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요, 기다림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하나님 뜻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은요, 때로는 드라마틱한 순간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바로 이 신앙인의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다림은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답답하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은 늘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품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다림의 결실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천사들은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 탄생은요, 기다림의 끝이며 기대의 결실이며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오늘 보면 말씀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임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가 실현될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하며 그 감사가 그 마음속 깊이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 가이드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역사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기적을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마음속에 품은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요, 우리가 기쁜 마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참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쁨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과 확신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선한 결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임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눠야 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감사는 세상에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쁨을 마음속 깊이 품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요, 기다림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천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맞이하려면 우리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와 용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마음의 짐과 원망과 미움의 감정을 내려놓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참된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 말하느냐? 마음의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짐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 등을 중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중독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희망과 소망을 품는 것도 준비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준비가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기다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대는 쌓이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다림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감사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역경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때때로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 속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기도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서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기다림을 혼자 견디지 않고 함께 기대할 때 그 의미는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힘이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옵니다. 이 새 출발의 시간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준비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대림절을 보내면서 회개와 용서와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후회와 한숨 대신 기쁨과 감사, 소망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대림절의 긴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기다리며 품었던 그 기대와 소망은 바로 오늘 천사들의 선포와 같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되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해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선포는요, 우리의 기대가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고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의 결실, 그리고 새해만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새해에도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기다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계속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대림절의 기다림은 끝이 아니며 그것의 결실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 때 우리는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성탄절을 기다림 속에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탄생뿐만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마음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인내와 믿음과 겸손으로 특정지어지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대림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새롭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질투의 마음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뜻과 일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번 2025년 대림절을 마무리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희망의 선물과 구원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이 기다림의 기간에서 얻은 교훈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인내와 믿음과 겸손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우며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 삶에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좋은 소식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웃에게 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과 빛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다가오는 새해를 앞두고 주님의 뜻을 계속 구하며 말씀을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 승리함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평화의 약속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